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지내야 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 고통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자들을, 슬픔 속에 보내야 했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통은 우리로 교회 문을 닫아야 했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마저 위협을 받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온 이 한 해를 되돌아보니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어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역경을 잘 견뎌내게 하셨고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한 해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죄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유행병으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예배의 자리가 가정으로 옮겨져서도 평소 때와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했어야 하는데 온라인 예배는 예배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갖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로 삼아 나태해지는 신앙을 방관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와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을 허송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적 열정도 차가워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죄를 토설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하는 가운데 자신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고백한 죄가 용서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옆 사람과 더불어 샬롬, 평강하세요. 그렇게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 올해의 지구촌 사람들은 2020이라는 이 숫자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집단 면역 체제가 구축되려고 한다면 수개월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코로나19 전염병은 하루속히 종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 9.11 사태에도 교회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누구나 환영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는 오늘의 교회들의 정문은 어떻습니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연방 대부분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저들은 정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출입하는 좁은 문으로 들랑달랑 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교회당 수용 인원
제한수의 25%의 교인들이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입마저 한때 금지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 출입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참석하고 싶은 분은 토요일까지 목사에게 예약을 하고 또 교회가 지정한 그 자리에 꼭 착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예배 끝나고 나면 교인들 간에 친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목례를 하고 빨리 교회당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과거 언제 우리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본당에서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음임을 알리는 말씀이 설교 본문으로 채택되는 날입니다. 또 한편 우리의 달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1년 내내, 아니 우리 생이 마칠 때까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으며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의 제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예수님의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있습니다. 세리마태가 목회를 했던 초대 교회에는 외적으로는 유대교회 개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내적으로는 반율법주의자와 과도한 바울주의자들에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후 80년경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거죠. 유대교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신앙입니다. 성전이 없어졌으니 유대교는 존폐 위기에 서게 됩니다. 그랬던 유대교가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제사 중심에서 말씀 연구 중심으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교와 그리스도인이 같은 회당을 사용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함께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인정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를 보존하기 위한 지도자들은 유대교를 기독교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교를 신앙의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런 일로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출교를 당하고 각자 독립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뉴 노멀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이 이 교파 사이에서 생겨났습니다. 마태가 목회했던 초대교회의 새로운 기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었습니다. 마태에게 유대교는 신앙의 적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반대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대교의 잘못된 교훈을 배척하며 예수께서 들려주신 새로운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너편에 기독교가 잘못된 종교라며 연일 마구 때리는 어떤 종교단체가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단체는요, 교통법도 잘 지킵니다. 세금도 잘 내고요. 건물 주변 깨끗합니다. 사회봉사활동 참 많이 합니다. 노약자들 잘 살핍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X판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할까요? 아니면 신문에 반박 기사를 내야 할까요? 그렇지도 않다면 하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써도 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일 것 같습니다. 주 80년경에 마태는 그런 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라 하지도 않았고 반박하지도 않았고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는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유대교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어려운 삶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들보다 더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작은 율법이라도 실천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자라고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무리들보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더 고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걸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결론 부분에 했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 밖과 안이라는 경계이고 혼란과 안정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외부라는 혼란에서 내부라는 안정의 자리로 들어가는 경계가 바로 문입니다. 문 크기를 집 면적에 기준하여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과 짐, 여러 가지 운반해야 될 것, 가구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드나들 수 있는 사이즈가 바로 문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문을 여는 방향이 다른 것도 문을 여는 방향이 어떤 것은 밀고 어떤 것은 당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이유도 안전과 사람의 심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공건물의 대문은요, 보통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집은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물은 공공장소이기에 개방되어야 하고요. 가정집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안에서 잡아당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이라고 하는 문이 건물에 있는 이유는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문을 출입할 자격을 갖춘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보여주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으로 이어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요, 고난과 시련입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시련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내 삶에서 실천하며 살고자 할 때에 이 어렵고 괴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더 나은 의의 길인 생명의 길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종말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 그 넓은 문을, 그때는 이 넓은 문을 구하고 찾았던 이 악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넓은 문을 지향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열매로 인해서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에 도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혹 그런 분 계십니까? 세례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세례받았으면 그때부터 좁은 문을 향해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협착한 길은 환난과 박해입니다. 환난과 박해를 거쳐서 그 좁은 문에 도착하면 그 다음은 생명길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문을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 삶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신앙의 삶에서 자기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 천국으로 인도됨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초청은 받았는데 선택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많지 않을까요? 찾는 자들이 적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찾는다, 곧 발견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문을 찾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생명의 길, 좁은 문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가르침을 듣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여야 하고 천국 시민의 자격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듣기만 하고 내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도 않으며 기도 생활하지 않아도 마음에 갈등이 안 생긴다면 내가 영적인 당뇨에 빠졌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당뇨라고 합니다. 당뇨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영적인 당뇨는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그것도 내 귀에 즐거운 소리만 골라서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침략으로 백성들을 징계하신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진노가 임박한 그 순간에도 평강하다 라는 소리만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전해주는 평강하다 자기 편한 쪽으로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모두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당뇨에 걸리면요, 성경 공부 안 합니다.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저 설교는 내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럽니다. 자기 귀로 듣고 자기가 회개할 일을 다른 사람을 훈계하려고 합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말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훈수를 두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경건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해 보십시오. 남을 판단할 시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요, 듣고 그 말씀을 실천을 할 때에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라고 그것을 믿는다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지금보다 더 협착한 길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교묘하게 믿는 자의 신앙을 회방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회에 고령 인구가 많아져서 교회의 미래가 안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영적인 당뇨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교회들,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당뇨에 걸리면요,
배우지 않고요,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 급기야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문 닫으면 좋아할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곳에 저소득층 아파트 지으면 커뮤니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있었던 자리는요, 정말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기도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송년주일에 우리가 꼭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가 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갔는가 하는 겁니다. 그 문을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이 환난과 박해가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마십시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협착한 길, 이 좁은 문, 협착한 이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은 어딜까요? 승리하는 거죠.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길,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최고의 부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예물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분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얼마의 예물을 드려야 할지를 놓고 고민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예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성리를 보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어 내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다른 사람이 돕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다시 한번 더 각인시키시어 침묵할 때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농과 밭의 씨 뿌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